우리가 불신자를 전도를 해보면 간혹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나는 부모 공경을 열심히 했고 살인이나 강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 증거한 적이 없고 오늘 보신 마지막 10번째 이웃의 물건을 탐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고 반발합니다. 물론 그들은 성경의 구원의 진리도 모르고 오늘 본문의 뜻도 잘 모르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문제는 그런 반발에 대해서 신자들이 제대로 변정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본문에 탐낸다는 말이 한국말 어감상 마치 훔치려 드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 뜻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은 8째 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과 중복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탐한다는 것은 이웃의 소유가 내 것보다도 훨씬 좋아 보이니까 그걸 자꾸 갖고 싶다는 욕심이 더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간음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했지만은 마음속에 그 여자가 자기 아내보다도 훨씬 더 예쁘더라는 생각이 깊어진 거란 말이죠. 그걸 이미 간음과 똑같은 죄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지금 10번째 계명이 그와 같은 맥락의 뜻인 겁니다. 거기다가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집, 하우스,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웃 사람, 그 사람의 삶, 인생 전반을 대변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명 안에만 해도 더 좋게 여기는 어떤 남의 것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재물만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탐하지 말라고 그랬고 남종, 여종, 소, 나귀 같은 가축을 탐하지 말았고 마지막에 무릇이라는 형용사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ll including이다 이 말이죠. 이웃에 속한 모든 것을 지금 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의 뜻은 우리가 그냥 탐심할 때 탐욕으로 자꾸 바꿔 생각하듯이 보통 수준 이상으로 가하게 욕심을 품는다는 뜻을 여기서 탓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에 짓는 죄도 마음으로 짓는 어떤 욕심까지도 심지어 죄에 속한다고 그 범위를 확산하는 것인데 그걸로만 그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지금 10계명에서 인간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5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그 5가지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이 탐심이다. 이런 말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10번째에서 설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너희가 정작 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 탐심을 버리는 것이다.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살인은 당연히 이웃에 속한 생명을 탐한 것이요, 간음은 이웃의 아내를 탐한 것이요, 도둑질은 이웃의 가축이요, 또 당시에 인간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계 취급했던 재물 취급했던 종들도 탐하지 말라고 그랬고 거짓 증거하는 건 뭡니까? 당신은 아주 단순한 농경사이기 때문에 모든 소송이 재물 소유권에 거의 다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혹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듯이 말로 상대를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 이웃의 인격을 탐하는 것,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웃에 관계되는 이 4가지 계명 전부 다는 탐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된다.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도 사실은 탐심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효도할 시간과 그 경비와 노력을 자기 안락하고 자기 형통하고 자기 꾸미는데 사용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한국신문에 기사 제목만 봤는데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금수저 자녀일수록 명절 때 부모를 안 찾아가고 전부 해외여행 간다고 그럽니다. 자기 치장하기 바쁜 거죠. 남보다 나가 우월하게 돼야 된다. 최소한도 뒤지지 아니하겠다. 이웃의 풍요에 대한 탐심이 작동하니까 부모에 대한 효도를 안 한다는 거죠. 결국 아무리 세상에서 의인으로 칭송을 받든지 자기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점 하나도 없다고 큰 소리 치더라도 이 10번째 계명 앞에 자유로운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이 말입니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축하를 해야 되는데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단 한 번도 배 안 아파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지금 십계명이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제약을 그 원인이 탐심이다,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탐심이 없다면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10번째 탐심이 죄의 본질이요, 최소한도 죄가 시발점이 된다고 지금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꼭 기독교 고유의 진리만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철학의 아버지 고대 히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이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짐승과 다르다, 인간이다 이랬는데, 바로 이 십계명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으로 악을 도모하니까 말이 악하게 나가는 거고, 또 그게 심해지니까 행동이 악해지는 것이 인간 존재의 메커니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반대로 우리가 뭐 행동을 악하게 했더니 말도 거칠어지고 그랬더니 생각까지도 악해진다는 법은 있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런 법은 절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악한 거예요. 오늘 십계명으로 이야기하면 탐심이 죄의 근본이라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보편적이요, 영원하고,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기독교를 떠나서. 그런데도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를 제한 모든 종교와 윤리에서 마음에 추악한 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탐욕 부리는 것, 탐심이 죄가 된다고 꿈도 꾸지 아니하는 거죠. 이 너무 모순인 겁니다. 하는 얘기인데, 특별히 기독교만 하는 얘기가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주 단순한 겁니다.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안 주면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끼리 다툼을 없애는 것과 아주 선한 겁니다. 인간사의 분쟁이나 제약을 그냥 그대로 번창하도록 방치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무슨 뜻이냐면 인간 공동체, 인간 사회의 보존과 유지만이 궁극적인 목적이요, 거기가 최고의 가치를 둔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혼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자유요, 내 권리요, 내가 무엇을 하든 건 내 죄가 아니다. 설령 인간의 본성상 약간 짐승과 다른 점이 있으니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라도 뭔가 가책이 생기거나 내 쪽이나 내 주변에 어떤 부정적인 폐해가 생길지라도 그건 내 책임이다.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성인들끼리 상호 합의하에 자발적으로 행하는 간음과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거기까지 발전해 버렸던 거예요. 내 자신의 육신과, 동성애는 좀 죄송하지만 육신까지 그 망가져요. 정신과 그 영혼이 초라해지든지 비참해지든지 추악해지든지 말든지 아무 문제 삼을 것 없다는 겁니다. 물론 불신자들 중에도 인간의 생각의 영혼의 고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걸 추구해야 된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여전히 인간 사회 안에서 찾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가 가진 소유를 존중해주고 가도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자 소유를 열심히 벌어서 쌓고 즐기면서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윤리, 그 테두리만 지키자. 거기서 영혼의 고결함을 찾는 거죠. 그걸 바꿔 말하면은 그 사람들은 모든 인간의 내면, 그 마음밭은 근본적으로 선하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각자의 책임하에 각자가 노력해서 그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고 또 그래야 된다. 다스릴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행가 가사 전 잘 모르지만 내 마음 나도 몰라라고 얼마나 흥얼거립니까? 유행가라는 건 모든 대중이 다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한 가지 사안을 갖고도 생각이 번 바뀌는 게 우리 자신들 아니에요? 동일한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을 두고 같은 상대방에게 대해서 그냥 행동과 말과 생각들이 수시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것도 웃기는 게 자기가 하는 행동, 말, 생각 그 세 개도 서로 일치를 안 해. 그렇잖아요. 각기 그게 따로 노니까 스스로도 놀라는 게 인간이다. 심지어 전혀 의도하지 아니었고 의식도 안 했는데 수시로 사악한 생각이 떠올라서 소스라치게 놀래고 그런 자신이 싫어지는 것.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좀 더 실감나게 이야기하면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선한 일은 정말 오랫동안 궁리하고 계획한 겁니다. 자기 경비와 시간과 노력으로 치어짜야만 어쩌다가 한 번 성공합니다. 반면에 뭐 악한 일은 전혀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수월하게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행해져요. 분명히 자기 경비와 시간이 소비되고 있는데도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 행하면 행할수록 더 재밌고 점점 더 빠져들어가고 죄의식도 거의 없어집니다. 물론 좀 부끄러운 생각들이 스쳐 지나치지만은 남들에게 피해 안 주는데 뭐. 남들이 다 하는데 뭐. 괜찮겠지. 그 핑계를 대고 더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빠지면 빠질수록 더 재밌고. 조금 끄립직한 걸 없애려고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하자. 공범자를 만드는 거죠. 같이 즐기자. 그걸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 잘난 척 하지 마라 비난합니다. 그렇죠? 그게 뭐 어른들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합니다. 초등학생들. 선생님 놀이 먹는 재미를 받아가지고
아주 착한 반장 학생한테부터 하면 그 학생이 거절하면은 이제는 그 아이한테 때를 지어가지고 덤벼 들어가 왕따시킨다. 초등학생.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소셜미디어에서 그것도 익명에 잘 아는 사람도 아닌데 왕따 당했다고 자살하는 판국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인간 마음밭이 선하고 어떻게 인간 스스로 그 통제가 가능하다고 자신하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성경이 노아 홍수의 원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 항상이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끝나고 나서 무지개 언장할 때는 8장 21절에는 어려서부터도 그랬다. 그걸 반복해서 강조한다. 여러분, 혹시 인간이니까 뭐 이웃의 것을 좋게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선한 시기심이 생기는 것,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또 그래야만이 어떤 상식과 이성의 범위에서 넘어가지 않는 정도라면은 내 본인도 어떤 자극이 되고 공동체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느냐. 물론 일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런 생각이라면은 여전히 인간 존재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순진한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100개라면은 99개 가진 사람이 나머지 그 하나, 그것도 가장 보잘것없는 그거 하나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사실은 가장 큰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인간은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는 거의 감사를 할 수 안 해요. 못 가진 것에만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남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 십계명의 결론이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시체말로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고 말까지 나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샘하고 부러운 것은 나쁜 짓이니까 안 하겠다는 뜻은 그 안에 전혀 없는 겁니다. 자꾸만 부러우니까. 그 부러움이 겉으로 드러나서 그 상대에게 들키면은 2번 진다. 그 말은 부러우면 진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죄를 범하고 날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말을 했습니다. 왕은 99개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난하고 힘도 없는 자 달랑 하나 있는가? 그 소유를 왕의 지위와 힘을 가지고 빼앗았느냐? 크게 질책했단 말이에요. 그게 간음죄를 질책한 게 아니고 바로 오늘 10번째 계명을 적용합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하니까 결국은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도 범했지 않습니까? 나단이 지금 그렇게 따졌다.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이 마지막에 있다고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십계명 강해를 할 때 처음부터 내내 강조했지만은 이만큼 예수 십자가를 잘 드러낸 게 없고 반드시 십자가 구원 진리와 연결해서 묵상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이 가장 복음을 잘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겁니다. 십자가 그 자체라고 해도 감이 아닙니다. 지금껏 살펴봤듯이 우리 내면이 추악해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닌 자 단 한 명도 없다고 이 10번째 계명이 엄숙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계명이 더 복음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첫째부터 네 번째 계명도 사실은 신자가 절대 가져서 안 되는 탐심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게 바로 실은 신자의 탐심입니다. 간혹 교회에서도 중요음이 미덕이다, 뭐 가위불급이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무 과도하지 말라, 소유도 근검 절약하게 가져라라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하는 노도는 뭐 좋습니다만 그건 초등학생도 아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그런 거 가르치는 데가 아닌 겁니다. 신자의 탐심이란 게 단순히 세상의 것들을 과도하게 욕심내는 게 신자의 탐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당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라는 명시적인 명령도 그 안에 없습니다. 뜻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십계명을 주는 것은 출애굽의 은혜와 권능을 넘치도록 체험한 이스라엘 사람이 대상이니까 구태여 당신을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은, 더 중요한 내용은 이 십계명을 어차피 나중에 후대 신자들이 볼 거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통치 중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스스로 입이 아프단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지금 통치하고 있다. 그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 생각하는 동물이라면은 그건 당연히 알 수 있다. 기독교 철학자로 훨씬 후대의 철학자 파스칼이 이랬습니다. 인간은 사고하는 존재라고 똑같이 반복한 다음에 사고하기 때문에 고귀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인도받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것 자체가 인간이 고귀한 존재다, 이런 얘기단 말이에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계명의 뜻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은 전혀 걱정하지 마라. 대신에 너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 방법,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가 첫 네 계명의 뜻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예면하거나 게으르게 등한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네 개만 가르쳐 줄게. 그 네 개가 뭐냐? 너희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신자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미니멈 조치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미워하지만 아니해도, 그 고개를 하나님 쪽으로만 돌려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그거 쉽잖아요. 하나님 이름 겁이 나서라도 망령되이 못 일컫는다. 우상은 생각지도 못한단 말이야. 그거만 해도, 그거만 해도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너희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가 우상이다. 네가 그 바로 우상의 실체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네 인생의 주인이라 여기는 것, 그건 제발 하지 말라. 너 자신보다 너 자신을 내 하나님 위에 두는 것, 그게 신자가 가지는 탐심의 본질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내 중심에 살아계시고 진정으로 주인을 모신다면
내 존재와 삶과 인생 전부를 그분의 거룩한 통치에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뭐예요? 그건 탐심인 거죠. 그게 탐심이에요. 신자의 탐심. 여러분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우리를 봐도 부끄러운 존재인데 감히 이런 인간 주제에 내를 하나님 위에 두겠다. 이게 과연 가당치라 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꿈도 못 꾸는 엄청난 폐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물, 권력, 명예를 도에 지나치게 욕심내지 말라. 이걸 가지고 성경이 탐심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때 교회는 할 필요 없는 거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니까 하나님이 개입이 안 되니까 결국 세상의 것에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세상의 것을 가하게 찾는 것, 그걸 그 사람들은 그냥 탐욕이라고밖에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생각이 악하니까 행동도 악해진다. 이 진리까지는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몰라요? 왜 생각이 악해졌느냐?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그 안에 개입을 안 시키니까 왜 생각이 악해졌느냐?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은 평생 가도 모른다. 탐욕으로 가득 찬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덤비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평생 동안 되풀이하는 게 불신자의 삶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 영혼을 고귀하게 가꾸겠다고 덤비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요. 끝까지 실패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엇을 해도 갈급하고 허망한 게 불신자들의 욕심이 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을 하니까 탐욕에 가득 찬 마음으로 자기 영혼이 다스려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여러분, 신자의 탐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것.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을 경배 찬양하지 못하는 것. 그건 신자가 해서는 안 될 생각. 도에 지나친 생각. 그게 탐심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웃의 소유 그 전부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가 어떻게 이웃의 소유를 탐할 수 있는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웃 사랑이 마땅하다. 그게 후반 6계명의 뜻이고 이웃 사랑을까지는 못할지라도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웃 소유를 탐내지는 말라. 그게 이웃 사랑의 출발이다. 그게 지금 10번째 계명의 뜻이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라 했습니다. 이건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를 하는 그 원인들입니다. 인간사의 모든 죄악의 원인은 죽이라고 그러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5번째부터 9번째 계명 위반을 묘사할 수 있는 원인을 죽여야 되고 마지막에 하나 더 붙여서 뭐라고? 탐심도 죽여야 되는데 탐심은 우상 숭배다.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당연히 그건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원인이 뭐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을 지우거나 하나님을 약화시키면은 그 자리는 결국은 자기가 대신 차지하거나 자기가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게 탐심이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 15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사랑 안 할 리는 없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할 리는 없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덜 받는 거예요.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에 풍요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단에게 간음죄보다도 탐심의 죄를 지적받은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했고 주의 목전에서 주님 보시는 앞에서 온갖 죄를 지었다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정말로 잘못한 거는 그 간접적으로 살인한 우리야. 그 사람한테 제일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께만 범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걸 몰랐다는 뜻도 아니요. 왕이니까 다시 우리야를 무시하겠다는 뜻도 전혀 없는 겁니다. 나단의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는 내가 이웃 아내를 탐한 것은 하나님을 내 중심에서 잠시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걸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탐심의 죄, 10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바람에 7번째 계명까지 위반했고 죄의 본질이 무엇이군요. 이제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하고 회개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 여러분 오늘로서 십계명의 강의를 마치겠는데 이 10번째 탐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조금 더 위에 올린다. 하나님을 내 발밑에 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내 발밑에 두는데 유시하면 자동적으로 그 발밑에 때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웃것이 탐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게 죄로 이어진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얼마나 풍성하고 오묘한지 미처 모르는 것도 탐심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도 탐심입니다. 신자가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될 생각, 그 검도를 벗어나는 것,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윤리적으로만 따져도 이 10번째 계명은 세상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촌이 눈을 사면 얼굴에는 웃어도 속으로는 분노와 시기가 넘치는 게 인간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촌이 눈을 설 때 진정으로 축하하도록 그 심령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뿐이다. 그게 십계명이 하는 얘기입니다. 부끄럽게도 목사님 제가 최근에 이 탐심을 가장 많이 부렸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가? 뭔가 이상한 것 아닌가? 충분한 건 아니지 않는가? 완전하지 아니한가? 그게 탐심이다. 목사님 저도 이랬는데 예수 십자가 사랑에 우리의 어떤 소망이 있겠는가 말이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당신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자기의 무엇을 부인해요? 탐심을 부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걸 부인하고 따라오라. 그게 오늘 10번째 계명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을 때부터 알았고 깨달았고 실천해오고 있는 기본 윤리인 걸 압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탐심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건들, 되어져가는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풍성하신, 영원하신, 충족하심에 대해서, 특별히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것들을 부인하고 죽여나감으로 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을 듬뿍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